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우리 소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나의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김해 예동에서 처음으로 들은 예배 주님 훈련하시고 또 주께 드리는 이 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은 이 헌금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100배, 60배, 30배 큰 능력으로 우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시고 주님 능력 주시옵시고 이 말씀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이 열방을 끝까지 섬기며 나갈 때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올려주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곳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상당히 뜻깊고 정말 작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참 그동안 너무 많은 간증과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계속 주셨던 감동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작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양육하고 강의는 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또 우리 공동체가 흩어져 있었고 또 특별히 또 인도, 파키스탄, 또 몽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합심해서 모여서 교회의 정의는 흩어지는 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근데 흩어지기 전에 모여서 양육받고 힘을 얻고 리더가 돼서 흩어지고 모여서 이게 반복이 돼야지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몽골리아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다시 귀국해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기도가 오면 모였을 때 기름 부으심을 같이 받고 이것이 흩어지지 않으면 흩어져서 그냥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그게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예배 터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곳을 작게다가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우둔해서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힘없이 자꾸만 영적전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때 되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독치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예배 집중해서 쭉 만나는 이유가 어차피 동영상 다 보고 내가 나중에 또 들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걸 다시 동시하면 된다니까. 일단 예배 가운데 같은 한 스피릿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려요. 이 사도행전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은 사도행전 이전부터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 8장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가 본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딱 보면서 말뚱말뚱 보면서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분은 신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이 뭐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과 뭔가 해보려 했는데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또 하늘 올라가 버리셨어요. 멈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없이 이제 그들은 스스로 리더가 되는데, 그게 제자가 사도가 되는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튀어나가지 못했어요. 왜? 기름 부심 없죠. 말씀은 들은 적은 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이 떨어져서 성령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령님,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이 성령 임재가 있고 그 기름 부심이 있는 상태에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의는 모여서 성령 임재와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는다는 그 다음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동안 힘이 없고 잘못됐느냐? 부흥 집회는 많이 해. 기름 부심은 있어.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그럼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집니다. 보통 리더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자꾸만 끼고 들려고 그러지 밖으로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흩으시는 거예요. 핍박도 주시는 거예요. 핍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그 경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사실 같이 구심점 모여서 기름 부심 받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성령 임재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흩어져서 생각하다 보니까 가다가 다들 막 힘이 들어가지고 어디 터집니다. 예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여기 있어. 오늘 그 마가다락방 이곳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기도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속 반복해서 말씀 찬양과 누구하십니다. 예배 집중. 우리 말씀으로 이해하죠. 주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근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와 교통하시면서 주님과 주님 음성 듣고 교통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교감이 없이 계속 우리가 그냥 몸이 건조한 그냥 드라이한 말씀을 가지고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예배가 우리 이때까지 인터넷에 예배드리고 크게 있었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게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 받고 성령 임재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게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그림 보면 군대 내냐인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개혁 개척 예배드리거나 이렇게 첫 예배드릴 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쓰시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게 군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대 소식.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동영상 보고 우리가 한번 나갈 건데요. 동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제가 무슨 말씀을 특별히 안 드려도 이 동영상 하나로 모든 게 다 허축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잖아요. 처음에 계속 화살 쏘고 우리한테 막 하는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덜덜 떨면서 뒤로 숫자는 더 많아요. 뒤로 물러나는 모습 보거든요. DDC 훈련 그동안 저한테 이제 받았으면 10편 110편에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조건 중에 한 부분을 1절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동안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영적 전쟁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아담이 줬던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지금 있는 동안 숨이 붙어서 쉬는 동안은 계속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발등상 만들면서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탄이 바보가 아니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첫 예배를 우리 김에서 드리는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 군대 소집. 할렐루야, 군대 소집. 우리 지금 군대 소집, 징병 당해서 모였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군대 모집했을 때, 이건 열병식인데, 자, 군대 소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까지 군대가 많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다. 군대는 말도 안 되죠. 그냥 이곳에서 이쪽 좀 만주족도 쳐들어오고, 외군도 쳐들어오고, 러시아도 쳐들어오고, 그냥 자기 땅이라고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방어만 있는 거예요. 방어만. 군대가 없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군인은 이게 뭐 인터넷에 있는 정의를 내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군대는 뭐 이거 본 것처럼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내부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등의 국가 행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우리 안에 치안, 질서를 잡고 이런 건데, 군대는 실제로 외부에 적이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군대를 소집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이후에 그 6.25 이후에 75년, 74년이 흘렀는데, 휴전 이후에 재미난 건 뭐냐?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군대에 쏟아붓고 있어요. 왜? 한 번 터지면 그때 끝장이니까 그때 준비가 안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다녔다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그 리더들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만약에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교제만 있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무방비 상태가 있거든요. 많은 교회가 사실 군대에 대한 개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 조직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목양 위주로 가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교회에서 안정되게 먹고 마시고 조금 위안하고, 물론 그것도 한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강사님과 같이 있고 있지만 전도사님들 오시고 계속 부목사님 오시고 그러면 신방도 다니면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상담도 다 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교회는 마지막 때 시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혹시 마지막 때가 아닌 교회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대한 부르심으로 정말 군대와 같은 그 일사불란한 모습, 그리고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군대의 그런 기름 부심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군대는 방어와 공격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성경적인 구제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분명히 나와있죠. 성경 우리 보고 뭐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제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처음에 초신자한테 주면은 좀 마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초신자를 하더라도 단단한 거 먹으면서 성장이 되면 반드시 이야기하면서 당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그 시민권 없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가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다 아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천국 갔을 때 간단히 믿음이 확실했을 때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왜 내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이 됐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니 성경에서는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뭔지,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가 군사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린애 같은 초신자들 군사로 이야기하면 사실 부담은 돼요. 하지만 아이덴티티는 정확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뭐 3살, 4살짜리를 군대로 못 보내잖아요. 계속 훈련시키고 단단한 거 먹게 하고 이유식도 먹고 나중에 밥도 씹어먹고 딱딱한데 땅콩도 뭐 씹어먹을 수 정도로 성장이 되면 우리 군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우리 군대 가면 뭐예요? 지금 뭐죠? 훈련병이 2달 동안 훈련병이 돼서 진짜 빡시 훈련하고 그래서 민간인의 어떤 몸에 있는 어떤 냄새라든지 색깔을 다 빼버리고 진짜 군인의 딱 모습을 가게 해서 보통 2달 동안 엄청나게 특공 훈련하고 위험합니다. 그 훈련을 보고 우리 DDC가 그런 훈련병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딱 마음이 잡혀있고 내가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 아이덴티티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그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맨날 세상 깨져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서 이것이 교회 모습이 다가 아니라 교회는 날마다 승리하면서 확전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이 땅을 발전사 만드는 그것이 원래 성경 속의 우리의 아이덴티티 군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공격형입니다. 방어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공격형입니다. 아멘. 자, 전에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빨리 읽는 방법, 주권, 국민, 영토를 가진 한 나라가 이것이 확장되면서 킹덤 오브 갓,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덮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이 우리 아이덴티티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쭉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자그마한 가족이 나중에 창세기 끝날 때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죠. 고센 땅에.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자식을 갖고 민족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주권이 있는 민족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영토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쭉 역대 상황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 이거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다음에 이야기하고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니라. 이게 뭐야?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 공격형이에요. 침노해야지만 뺏어요. 가만히 있으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이 하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을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런 관문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아, 야 대적의 문을 취한 대적의 문은요 여기 문이 있는데 누가 열어야 열리고 닫아야 닫히는 수동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적의 문을 취한다. 대적은 방어형이 아까 우리 동요사 봤듯이 떨잖아요. 원래 영적 전쟁 이놈들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만해서
우리가 군대 군사 조직을 가지고 침노하고 이 땅을 정복하면 처음에 이 주변의 사람들 막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해 듣고 이게 진짜네. 암만 방탕해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갑자기 기쁨에 대한 막 기름부심이면서 기쁨한 찬양했잖아요. 네? 주의 영이 되시고 자유가 있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기쁜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를 막 공격하다가 나중에 손을 다 들고 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40편 말씀에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여기 주변의 사람들이 영어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몰려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 군대 조직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군사입니다. 작지만, 그죠? 그럼 군사 조직이 있다면 이게 공격형이에요, 방어형이에요? 공격형이에요. 저들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디디시 컨텐츠 주면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비전을 줘요. 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당신 이 땅에 사는 거 비전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청년들, 제가 청년 리더로서 오래 있었는데 한 명 놓고 물어봤어요. 당신 이 땅에 사는 목적 뭐예요? 비전 있어요? 아무도 비전 이야기 없어요. 그냥 직장 다니는 거예요. 월급 많이 주니까 또 그 직장 옮겨서 월급 많이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전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똑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 똑같이 아파트 평수도 끼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그게 자기들의 기쁨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천국으로 빨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빨리 천국 가는 게 맞지. 이 땅에서 좋은 거 먹어봤자 얼마나 좋은 거 하루 3끼 이상 못 먹겠어요. 이제 우리 중심을 바꿉시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110편 3절 예, 이제 군대 소집이 여기 나옵니다. 1절 2절 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디디시 훈련 때 받았어요. 1절이 어떤 의미인지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능의 본능의 그 호를 시온에서도 준다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한테 부활의 권세와 십자가 권세가 있어요. 근데 10편 110편 3절에 이제 군대 소집 명령이 집중하죠.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환시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상당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새벽 이슬 자연 계시를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동영상 볼 때 사탄이 두렵더잖아요. 네, 옛날에 사탄이 한 리드를 치면 그 교회가 박살났어. 근데 우리 디디시 공동체는 1000만 명이 모였지 1억 명이 모였지 15명이 모였지 나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리더십으로 크기 때문에 이 사람 쓰러져도 그 뒤에 리더가 일어나서 바톤을 이어받고 사탄은 자기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를 공격표로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DDC 청년들이 일어나서 사탄을 포위하는 겁니다. 지도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시작된 복음이 서지운동을 하면서 유럽을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땅에 왔다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오고 중국까지 오는데 반대로 동쪽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동쪽으로 이슬람이 계속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도 만만치 않게 그 엄청난 자본력 가지고 계속 이렇게 확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성경은 몰라서 아니냐.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많은 예언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아랍 민족들이 돌아오는지 게다의 민족들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 이 무하메드가 우리를 사기쳤구나.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씨앗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정말 무릎 꿇고 두 손을 꿇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보면 이슬람이 우리를 치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기독 국가에 포위된 거예요. 물론 유럽도 지금 쓰러졌고 교회들이 많이 쓰러졌지만 다시 우리
군대 소집에 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단단히 마음 먹고 무장되어 있으면 마지막 주님 기뻐하시는 물이 바다 같이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 땅을 발등상 만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을 보면은 마지막 때 반드시 요한계시록 내가 특강을 하겠지만 반드시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여기 보면 대추수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미래의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두르 포도송이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마일 굴레까지 나왔고 약 300km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뒷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잘못 풀면은 맨날 휴고만 바라보면서 이 대환란 이전에 휴고를 보면서 하나님 빨리 들이받았던 이상한 이단적이었는데 너무 심각해요. 이상하게 성경 풀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그걸 기준으로 후반부에 승리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그 대환란과 대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분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곡식을 거둬라. 그래서 엄청난 곡식을 거둬들고 이건 대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은 뭐예요? 완전 극단적이에요. 포도를 갖다 거두는데 그걸 밟으니까 300kg 같이 엄청난, 여기서 밟았는데 300kg까지 피가 흘렀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재앙을 받고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대추수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방주에 태우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따가 빨리 발등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대추수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많은 영혼들을 양육해서 군대로 이곳에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은 예배와 전쟁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마치 사람과 공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가듯이 우리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하나님 확장하는 영적 전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배랑 영적 전쟁, 예배랑 선교랑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삶에 돌아갈 텐데, 삶에 돌아갈 때 그것이 예배의 연속선으로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잠시 드리고 주일 성수했어 하면서 그냥 흩어지면서 세상에 아무렇게 살아버리면 이것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 우리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 땅을 발전사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거,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아인 헬라의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찬양 드릴 때 성경 주셨던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연속성이 선교로 연결되어지고, 예배의 연속성, 예배가 확장된 것이 이 땅을 덮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발전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소위관들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나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저곳에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앞부분이 이거예요. 네 안에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확장되면서 나중에 그 한 명 한 명 예배자들 모여서 이 땅을 덮는 이 땅이 바로 바실레아 한 나라가 확장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께서 불러모으시고 더 많은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새벽 1시같이 청년 군대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시고 이곳에 새벽 1시 같은 주의 청년들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다시 구축하고 예배를 제대로 썼을 때 그 예배가 확장되는 개념이 이 땅을 발동상 만드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맑았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군대를 소집하는 주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나왔습니다. 이제 훈련받고 주님과 함께 온 열방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한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 DDC 교회 하나 선교교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더 많은 새벽에서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시니 군대로 소집 명령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복종한 모든 하나 선교교회 또 DDC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기름 부심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